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부르시고 보내시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곳곳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부르심을 받아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되 다시 보내심을 받아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선순환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복음을 주신 사명의 뜻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 제자들을 다 같이 부르셔서 보내실 때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먼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귀신을 몰아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권능은 복음을 믿게 하는 가시적인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성령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그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의 본질이 병고침과 죽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부차적인 일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람의 마음의 본질이 변하는 것, 영혼이 변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왜 전도대를 파송할 때 죽기를 먼저 언급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외적인 요소로 먼저 마귀가 떠나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빛이 어둠을 비추면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 마음에는 어둠과 빛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움직이지 말고 성령으로 가득 차라 라는 의미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 선포와 함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을 빛이 비추이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잡으신다면 성령이 각 사람의 인격과 생각, 삶을 주장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실까요?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지금 임하고 있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면 이런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은 지금도 삼킬차를 찾아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맹수가 먹을 것을 찾아다니며 포효하듯이 우리 안에 찾아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의 임재를 사모하십시다. 예수님은 이처럼 말씀의 선포 앞에 그의 능력의 말씀의 기운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몰아내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여호수아를 앞세워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몰아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의 선포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과 죄악을 몰아내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다스리는 영적 이스라엘로 예배자로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이 2절, 3절 이후에 쭉 등장하고 있죠. 이 12 사도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령하셨습니다. 이방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들어가지 말고 6절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구절을 보니까 우리가 좀 의아하게 느껴질 부분이 있죠.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그리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하였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이방인들은 천국 복음에서 제외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즉 방식의 차이에 있습니다. 순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즉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후에 온 세계로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먼저 순서적으로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그들의 실패가 온 유대로, 온 사마리아로, 온 세계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또 우리의 지인들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파적으로 선포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한 나아가야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가정이 믿지 않는데 내가 무슨 전도를 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부터 내 자신부터 복음에 충만하고 우리 가족을 전도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유대에서만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구원은 흘러가는 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복음이 가정과 세계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이제 그들이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를 주님 말씀하시죠. 7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했습니다. 그들이 전했던 제자들이 처음에 전했던 말씀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하실 천국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이루신 복음으로 완성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성경대로 대속의 피를 흘리시러 십자가를 지셔 죽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셔서 하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서 아버지와 아들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완전하신 세우신 그 교회를 바로 천국이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복음이 완성되어 그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주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실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바로 구원이 디자인하신 내용들이죠. 자신의 십자가 사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예언한 죽고 부활하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오시는 바로 그 교회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2000년 동안이나 지나면서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말은 거짓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 알아야겠습니다. 주님은 이제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주님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천국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의 십자가 사역으로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성경을 이루셨고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마다 영생 복락 면류관을 받는다라는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면 기독교가 좀 다르게 변질되었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라는,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하다라는 그 형통의 복음, 또 행복한 것, 웰빙으로 복음이 자꾸 변질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평안한 것, 이 땅에서 누리는 누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대용으로 우리 예수의 십자가가 전파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르렀습니다. 참된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완성하신 그 복음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는 자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죠. 이번 주에 함께 나눌 말씀은 주일날 오후에는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찾아와서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내용이 무엇인지 잘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곧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주되셨다라는 내용을 선포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신 성령을 선포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여러분 방언을 하며 그들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일어났던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들이 그대로 재현됐다는 것을 베드로는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와 같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으로 말씀을 선포합시다. 그리고 천국이 임했다라고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택하신 자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 전도대들이 가서 해야 될 일들을 사역의 패턴을 쭉 말씀하십니다. 전대를 가지고 가지 마라. 돈주머니 갖고 가지 말고 또 두보로 또 가지지 말고 온전히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들과 함께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라고 하시죠. 만일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그들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라는 것이죠.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 행동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이 행동은 사도들로 하여금 이 성에 복음 전파의 책임을 다 완수했다라는 사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하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믿든지 아니 믿든지는 오직 성령께서 일하실 내용입니다. 에스겔 33장 8절 말씀은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해야 될 파수꾼의 역할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되든지 안 되든지는 내가 한다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들과는 아무런 상관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발에 신발을 터는 것, 있는 먼지를 떨어내는 것은 너희와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하죠. 이 모습은 이후에 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먼지를 털어내는 행동들은 최후로 복음을 믿으라는, 마지막으로 복음을 믿으라는 무서운 권고와 같습니다. 일종의 최후 통첩과 같죠. 그래서 그들이 단 한 영혼이라도 그 행동을 보고 그들의 말을 다시 곱씹어 본다면 어쩌면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당신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가 부르신 자들은 어부고 세리며 또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따르면서도 알지 못했으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 성령을 보내셨을 때 그들은 크신 권능으로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2사도들의 이름이 바로 우리의 이름입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면 다시 보내십니다. 세상 속으로 보내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라 하셨으니 우리도 전합시다. 그들에게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천국이 왔다고, 도래했다고 말합시다.
주님이 하신 그 명령,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십자가의 말씀을 온전히 전합시다. 그러면 성령으로 주님은 역사하셔서 고넬료와 가정 같은 놀라운 부흥을 선사하실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말을 믿지 않는 자, 거부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의 먼지를 덜어버리며 그들에게 마지막 경고의 사인을 끝까지 날립시다. 우리는 그들을 저주하는 의미에서 발의 먼지를 떠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영혼 중에 한 영혼이라도 이 행동을 보고 예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정죄하는 것이 아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 또 전도인의 삶으로 살아가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여 제자로 또한 사명자로 부르시고 또한 다시 세상에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힘은 연약하오나 주께서는 강하시오니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